저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직원들이 이렇게 독감에 걸린 사람이 한두 명 생기더니 저는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같이 있고 대화하고 밥 먹다 보니까 근열부터 이상 증세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자매는 아이를 많이 키워봤으니까 잘 알잖아요. 아이들 큰데 저는 그걸 감지를 못했어요. 그러더니 그때 금요일날 병원에 갔으면은 아마 더 괜찮았을 텐데 나는 이상 없겠지 하다가 일요일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고 일요일날 저녁부터는 이제 잠을 못 자요. 기침하고 또 월요일날 출근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직원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감이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 성도님들도 어디 많은 사람에 갔을 때는 꼭 마스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중에 따뜻한 물이에요.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수로보니게 여자, 즉 말하면은 가나안 여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경으로는 25장에부터 시작이 되네요. 다 찾을 수 있습니까? 15장 21절에서 28절. 다 찾으시면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그 다음 절 읽고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는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주겠는데요. 갈릴리 지역 옆에 있는 곳에서 주님이 그 사역을 하신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유대 지역보다는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보다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방금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왜 수보레기니 여자라고 제목을 지었을까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냥 어디예요? 가난한 여인이라고 나왔죠.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24절에서 좀 밑으로 보게 되면은 똑같은 말씀인데요. 약간 내용이 틀립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는 정확히 나와 있죠. 26절에 마가복음 7장 26절에 이 가난한 여인이 누구냐면은 마가는 수로보닉의 족속이랬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수로보닉의 여자라고 그 제목을 지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 짧지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여기서 다른 데로 안 넘어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멈추고 주님이 왜 여기서 말씀을 멈추게 했을까? 저는 원래 계획은 다른 게 목적으로 제목을 잡고 이렇게 혹시나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봤는데 역시나 주님께서 여기에 딱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길게는 못했습니다. 묵상을 하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도 보시죠. 지중해 옆에 밑에 보게 되면 빨간 선으로 좀 가렸지만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밑에 부분에가 그 옆 부분이 페니키아라고 있어요. 거기가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수로보니게는 헬라어로 시로포니니 카샤라 그래가지고 수리아와 페니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페카니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수리아 나라에 속한 페니카 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방금 마태복음에서 읽었듯이 가나안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빨간 표시로 두루라고 되어 있죠. 이 지역에서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갈릴리 이거 바다 밑에 보시죠. 거기에서 두로까지는 약 3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신 이유가 적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가셨지만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쉼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또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제자들과 함께 쉼을 얻기 위해서 그쪽에 와서 갔는데 25절에 누가복음 7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려지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편히 시험은 물 건너갔죠. 저가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개역 개정보다는 약간 이해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도 세번역 성경은 헬라 성경 가깝게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서 제가 참고를 했는데 21절부터 28절까지
짧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땅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 딸이 나왔다. 계획보다 이걸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더 쉽죠. 그죠? 예수님께서 왜 두로에 가셨을까요? 쉼을 얻기 위해서 가셨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서 두로에 가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믿음에 화답하기 위해서 두로에 갔다고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상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상대의 건의나 행위, 물음 따위에 맞추어 그에 어울리게 대응하는 또는 그 대답, 뭐냐면 화답이거든요. 화답. 그 물음의 따위에 맞춰서 그 어울리게 대응하는 게 화답이고요. 상대가 건의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화답이거든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믿음에 화답하기 위해서 두로에 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여자의 믿음에 화답하기 위해서 저는 두로에 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역 개정이 했습니다. 저 위에 좀 크게 진한 글씨를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건 제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세 구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또 그리고 부탁을 했죠. 어떤 부탁? 여자가 뒤에서 시끄럽게 외칩니다. 그냥 진정시켜서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 여자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시끄럽기 때문에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제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여자는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에요. 제자들이 이 여자를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이방인 여자를 보는 태도를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 여기는 제자들은 개인데 어떤 개라? 들개, 주인이 없는 들개, 집이 없는 밖에서 방랑하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택함을 받지 못한 들깨, 바로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은 택함을 받는 선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 어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와서 주님이 왔다. 그리고 이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려 보시고 이런 말을 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시지 이방인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생각. 수긍하시죠? 유대인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택함 민족이다, 백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제자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간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스로보니게 여자를 너희들처럼 개로 여기기를 원하니?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을 너희들처럼 똑같이 들게 버림받은 이방인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니?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은 너희 편견 때문이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 이거 완전 편견이잖아요. 세 번째는 너의 마음이 불편하지? 현재 뒤에서 이방인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 쉬러 왔는데 불편하지? 쉼을 얻으러 왔는데 쉼을 쉬어야 되는데 평안히 쉬어야 되는데 그 평안이 지금 없지.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이 불편하지.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듣고 깨닫기를 바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 제가 무리한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저도 그때 이렇게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충분히 그럴만도 하겠더라고요. 이 이방인 여자를 너희들처럼 들깨처럼 버림받은 백성처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여기길 원하니? 그런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오셨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포함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만 구원하러 온 줄 알고.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왕,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 두 분 다 빨리 끝내시더라고요. 조영훈 형제님하고 이양재 형제님하고. 그러니까 성도님 얼굴이 너무 화나시더라고요. 자, 뒤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를 저희를 도와주소서. 이 구절에서 여자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소리라도 뚜렷하게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5천 명이 뚜렷이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리고 반응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분명히 뚜렷하게 이 여인은 들었을 거예요. 나를 개 취급하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하네. 얼마나 충격먹었을까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런 말을 마음에 새겨주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찾은 온 목적을 더 확실히 마음속에 가다듬고 그 불편함을 멀리하고 뿌리치고 예수께 절하고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건 어떤 고백일까요? 저희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시죠? 잘 아시죠?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딸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이방인 여인은 그 단순한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딸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 여인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알기 전까지 그 살아오는 날 동안에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처절하겠죠.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려오는 희망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방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가냐? 이방이잖아요. 개, 돼지 취급받는 자잖아요. 특히 그 당시에 여자들은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자 우선주의였잖아요. 여자는 쉽게 말하면은 자매님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들러리요, 들러리. 성경에서는 남자를 사람이라 하고 여자는 그냥 여자라 그래요. 남자는 사람이라 했는데 여자는 뭐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여자는 여자라요. 그런 시대인데 이방인 여자로서, 특히 귀신 들린 딸을, 병에 걸린 딸을 둔 여자로서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아픈 딸을 두고? 도저히 못할 거예요. 용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잖아요. 드로저에게, 자기 지역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 만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왔어요. 이 여자는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이 행동이. 신뢰가 없으면 이 행동을 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누구에게 다가가야 됩니까? 답이 나왔죠. 예수님입니다. 이 이방인도 희망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구한테 다가갑니까?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처럼 우리는 믿는다고 해요. 근데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 여인처럼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그 딸의 영혼이 고침을 못 받습니다. 자기도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거기서 영혼이 죽을 때까지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단순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크게 적어놨잖아요. 개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들개예요. 주인 없이 떠도는 개, 버려진 개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개는 그거예요. 들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개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개는 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작은 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작은 개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그때 시대에는 세 가지 개를 키웠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첫 번째는 투견개. 투견을 해서 돌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은 뭐냐면 재력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냥개. 사냥할 때 쓰는 개.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작은 개는 어디서 길렀을까요? 집에서 길르는 거예요.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았지만 이 여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개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는 들개가 아니라 버려진 개가 아니라 주인이 없는 개가 아니다는 거. 예수님께서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들개나 경멸의 대상이 아닌 집에서 기르는 개. 쉽게 말하면, 이야기 쉽게 말하면 요즘에 뭘 많이 기릅니까? 집에서 고양이나 개를 많이 기르죠. 그리고 다른 동물도 뭐죠? 그 기르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반려해 준다고 반려견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믿음을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해를 했죠. 그 편견에 이렇게 잡혀서 그런 생각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는 어떻게 대답했어? 나는 버려진 게 들깨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여 옳소이다.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주인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 개예요. 주인의 사랑을 받고 사는 개예요.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사는 개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예수님께 표현을 해요. 예수님 말씀과 화답되는 그 말씀이죠. 대답이죠. 이게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입니다. 자신을 주인의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개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낮추고 그의 합당한 모신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철저히 여자는 그 주위의 환경에 시선이 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 시선이 향해 있고 고정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있습니다. 옆 사람의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소독 잘 하셔야 되겠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인이 있고 그 상에 자녀들이 있고 그 옆에 주인이 아끼시는 작은 개들이 있어요.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그 여자는 그 작은 개들 자기에 비유했어요. 주인과 함께하는, 그리고 당연히 먹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끼시는 나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여자는 자신을 주인 보호 아래 있는 존재로 낮췄어요. 누구 보호 아래? 주인 보호 아래 있는. 동시에 주인에게 속한 자임을 예수님께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들깨가 아니다. 버려진 들깨가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끼시는 작은 들깨다. 나는 집이 있고 주인이 있다. 주인이 주시는 먹이를 나는 당연히 받아 먹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여자의 믿음입니까? 자꾸 늦어지려고 그러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해가 가시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성경에 처음 봤을 때 저를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평등하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지?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헬라어를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정말 제가 그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에서 단순히 이방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과 개 같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 언어를 자녀와 예안견이란 구별된 언어로 또 바꾸셨어요. 여기에서 정말 여자가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자가 자신을 개와 같다, 작은 개와 같다, 자신을 낮춘 겸손한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었고요. 부스러기, 아주 양의 양식이라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인이 주신 그 양식은 조금이라도 줘도, 부스러기도 줘도 나는 만족합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개의 역할도, 작은 개의 역할도 맞이 아니하는 여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피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큰 것만 읽겠습니다. 빨간 글자하고 시작.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오니라. 이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제자들한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자는 왜 기뻤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자기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심으로써 위로를 받았어요. 자신이 위로를 받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평안으로. 제자들은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이 여자는 불안한 마음에서 왔지만은 어떻게 해요?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완전 자유잖아요. 이 말씀 하나로.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바라봐 주시고 그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너가 나를 찾아 그 목적, 그 믿음대로 지금 당장 내 딸이 나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의 소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 28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3가지의 질문을 우리 성도님께 던지고 싶고 저에게 이미 던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답을 했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하나님은 우리 모두 동등한 자녀로 계십니다. 제자들의 편견 있잖아. 그 편견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동등한 자녀로 여기십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구분하지 않아요.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딸이라고 피로 사신, 내 몫으로 사신 동등한 자유로 여기십니다. 이때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다 동등한 구원할 자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딸을 향한 여자의 사랑.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그 여자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성도를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특히 가족과 친척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여자애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청하십시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병을 치유하는 확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는 그걸 보여줬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모으는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병을 치유할 수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 대신 시간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여자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심을 확신한 거예요. 확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인 주인이시며 주님으로 여기는 마음, 그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에서 나온 신뢰.
이 세 가지를 확신, 믿음, 확신, 마음, 신뢰가 함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느님 발 앞에 절하고 무릎을 꿇고 간청했어요. 세상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간청하십시오. 여인처럼. 그러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놓인 그런 어려운 점을 내가 해결하지 말고, 내가 불평불만 가지지 말고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소책자를 아십니까? 혹시 읽어보셨어요?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기억나서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다. 이제 그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이방 여인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도 똑같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당신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는 다시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을 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열어가는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말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하나씩 주님을 마음에 차차 문을 열어주고 그 마음에 하고 그 마음 기수까지 열어주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멘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여자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